사람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했죠. 그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름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그 이름에 큰 의미를 담고 싶어 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이름이지만 정말 큰 소원이 담겼을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 말자가 있었어요. 참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지만 어쩌면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담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의 이름에도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진짜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생겨날 때 사건을 경험하거나 기대감을 가졌을 때 그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온 대로 원래 그곳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그곳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자신에게 혹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지 라고 생각하자 벳엘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구약 성경 속의 대부분의 이름은 그러한 의미와 사건의 중요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만나면 함부로 흘려보낼 수만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그런 메시지를 담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이러한 이름을 명명해 주었는지 우리는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그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아니 경험하도록, 아니 심지어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건이 경험되고 난 다음에 아, 이렇지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구나. 오늘 르호봇의 이야기가 그 중에 또 다른 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2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란 뜻은 뭐냐면 넓은 곳, 넓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넓게 되었다. 르호봇이란 이름은 그들이 더 이상 다툼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넓은 곳을 드디어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장소 이름입니다. 그럼 넓다는 게 뭘까요? 넓다는 게 단순히 장소만 넓은 걸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 설명할 때 그 사람 참 마음이 넓어. 마음이 넓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아. 넓어. 그럼 넓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오히려 넓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하리라?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넓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넓다는 것이 아니라 넓음으로 인하여 뭐가 됐다고요? 번성케 되어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조금은 넓으십니까? 아니면 좁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넓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복이에요. 실험의 결과도 그래요. 좁은 공간에 가두어두면 스트레스가 많아진대. 그래서 자꾸 싸운대. 근데 넓은 공간으로 가니까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더래. 저는 이것을 마음의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좁으면 뭐예요? 스트레스가 많아. 근데 마음이 넓으면 스트레스가 쉽게 생기지 않아요. 마음을 넓히는 르호봇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우물판 이야기를 통하여 르호봇을 얘기하셨을까? 르호봇. 왜냐하면 넓은 마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번성하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더더욱이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해주시기 시작하셨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좁으면 매일 싸웁니다. 한마디만 하면 기분 나빠서 되받아칩니다. 기분 더 나빠져서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러고는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쏘고요, 되쏘고요. 근데 널널해지면요, 너르면요, 여러분 다 받아들여질만 한 일이었구나. 그래, 내가 아파도 우리 자식이 저렇게 행복한 게 더 좋지. 자, 그렇다면 이 넓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이 넓은 이 은혜를 받는 이 길이 뭘까? 다시 한번 22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엽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이름을 넓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더니 뭐라고요? 넓다. 넓음의 은혜를, 넓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툼을 피해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투면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쉽게. 이스라엘과 옆나라가 계속 싸워요. 그러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왜요? 싸우려니까 장벽을 쳐야 돼. 그래서 함부로 건너가지를 못해. 갈 때마다 차들이 쫙 서가지고 신문하고 통과 그거 다 하고 나니까 이 바로 그냥 답만 없으면 그냥 1분도 아닌 10초 만에 건너갈 일을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계속 기다려야 돼. 뭐 군인들이 와서 다 검사하고 그렇지 않아. 좁아져요, 넓어져요? 당연히 좁아집니다. 다툴수록 좁아집니다.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넓어. 온 땅이 다 내 땅이야. 그런데 싸우면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담을 쌓아서 자기 인생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르호봇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넓은 곳을 찾으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쉬워. 그들이 넓은 땅으로 가게 되어서 그들이 넓어졌다. 그러면 되잖아. 제 말 틀렸어요? 자, 그들이 하도 자꾸 다투니까 야 우리 저 사람하고 관계없는 저기 가버리자. 저기 아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그랄 사람이 근처에 오지도 않는 곳에 빨리 가서 러봇이라 그랬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네요. 뭐라고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뭐했다? 넓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다투지 않아서 넓어진 거지 넓은 곳으로 가서 넓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으면 자꾸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래서 와 빨리 우리 집 50평으로 옮겨야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투지 않으면 뭐요? 넓어지는 거예요. 옆집과 안 다투면 자기 공간이 돼. 다투면요 조그만 뭐 하나만 내놔도요 저거 우리 복도에 길 막아요. 올려. 좁아져. 관계가 좋으면요 뭐 내놔도 아이고 그래요 이번에 뭐 아이고 고추를 말린다고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생선 어디서 받았어요 생선을. 이거 아이고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좁아서 좁은 게 아니라고요. 넓어서 넓은 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뭐했다? 넓어졌다. 그걸 르호봇이라 그런다. 다투면 계속 피해 다녀야 돼. 에색, 신나, 다투고 화내고 붙여가지고 싸우다가 계속 옮겨야 돼.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싸우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옮겨 다녀요. 지 땅이 없는 거예요. 살라 그러면 또 싸워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툼은 우리의 인생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가요? 무인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요 그래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다투지 말자. 여러분 기억 안 하세요? 저는 신일거든 그 앞에서 내가 여러분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뭘 싸워? 근데요 싸우면 넓음의 은혜를 못 받아. 제가 그랬죠. 넓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번성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넓으니까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번성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덥지만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면 그 사람 내보내야 돼. 다투지 말 가셔. 다른 데 좋은 데 많은데 왜 여기서 그래. 여러분 여기 좋지도 않은 데서 왜 자꾸 싸워. 좋은 데 가셔요. 좋은 데. 그러면 돼요. 맞붙어 싸우지 마. 그럼 이 다툼은요, 이 다툼을 피한다는 것은요, 무력해서 안 다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삭이 어떻게 되었다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 여러분, 고대 근동어에 100배를 얻었다는 말은요,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수확을 얻었다 그럴 때 100배를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전통으로 와서 신약에도 뭐라고 해요? 30배, 60배, 100배. 그런 이유는요,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확을 뭐라고 하냐면 100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 더더욱이 어느 정도냐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 그러면 싸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싸울 힘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 충분히 싸워서 그랄 족속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싸워. 여러분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요. 혹시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제가 힘이 없어 안 싸우는 게 아니요.
착각하지 말아요. 저도 한번 돌면 싸워요. 그런데 안 싸웠던 것은요, 무력해서가 아니라 다툼이 우리를 점점 더 좁게 만들고, 다툼을 피하는 것이 우리를 넓게 만들기 때문에 뭐요? 안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시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오늘 성경도 똑같아. 이삭이 100배 낳았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막 거부가 되고 나니까 그랄 족속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팠더니 진에 막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실컷 파면 막아버려. 밤새 와가지고 다 막아버려. 사람은요, 시기심이 많아. 질투심이 많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다툼을 피하려면요, 시기심이 없어야 돼. 시기심. 시기심을 없애야 넓어져요. 시기심을 없앤다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을 정돈으로 갑니다. 시기심이 많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뭐가 많아져요? 남의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남이 잘 사는 것 인정 못하고요, 남이 행복한 거 인정 못하고요, 남이 자식이 잘 되는 거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눈 뜨고 뭘 못 봐? 시작. 눈 뜨고 뭘 못 봐? 꼴을 못 봐. 꼴을 못 봐. 왜냐하면 남의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도 잘 될 수 있지 않나요? 마치 우리 자식이 잘 될 때도 있듯이 남의 자식도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남의 사업도 잘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잘 지낼 때가 있는 것처럼 남도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느 날 나하고 별로 덜 가깝고 저 사람과 막 가까운 걸 막 시기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한대. 자꾸 시기한대. 여러분, 시기심을 버리셔요. 시기심을 버리시라고. 여러분, 시기심의 시자는요, 시기할 시자요. 근데 기자는 무슨 기자냐면요, 금할 기자요. 뭔가를 이렇게 금한다는 건 뭐냐면, 안 좋아해서 금한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금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기자가 어떻게 쓰냐면요, 자기 할 때 이렇게 기자 쉽죠, 그죠? 그 밑에 마음 심자를 써요. 그게 시기하다 그럴 때 기자예요. 근데 이 기자가 어떻게 적혀졌다고요? 위에 자기 할 때 기자와 플러스 뭐가 돼 있다고요? 마음 심자. 그래서 이 싫어해서 금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라고요? 자기 마음의 문제다. 그게 기자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믿으시는데요, 한자 어원을 찾아보시면요, 이 기, 금기 할 때 기자는, 이 시기 할 때 기자는 뭐냐면 결국 전부 다 누구 마음이다? 자기 마음의 문제다. 자기. 남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문제. 자기 마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늘 기대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오늘 성경이 르호봇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제가 뭐 다투지 않아서 넓어졌다, 이건 다 그냥 하는 얘기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처음에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했다?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까 된 거지, 뭐 안 다퉈서 그렇고 뭐 남을 시기 안 해. 여러분, 시기하지 말라고 안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시기 안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남을 인정하게 돼.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됐구나. 그럴 수 있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툼을 피해야 하고 시기심을 없애야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런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굳게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음을 조금 넓히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보려면 참 안 좋은 꼴 많아. 그러나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싸우면 여러분이 해. 여러분이 싸워가지고 빼앗고 뺏기고 또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면 마침내 르호봇의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 둘씩 번성하기 시작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르호봇의 은혜는 하나님 찾을 때 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처음에 여러분이 읽었지만 놓쳐버렸을지 모르지만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약속하시라. 하나님, 저 어떤 아픔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어떤 눈물에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반드시 넓혀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